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곳, 가정, 교회, 직장, 일터, 이 세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안정되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또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돈 많이 버는 사업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 그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 아무리 돈을 막 긁어모아도 그 인생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전도사, 권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안정돼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은 뭐 그냥 지나가면 돼. 건강의 위기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 건강상의 위기 이런 위기를 떠나서 오늘날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가정들이 얼마나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몰락되어 가는지 몰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위기를 몰아 가정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비교적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위에도 많은 가정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성남용,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름, 카지노 이런 데에 빠져서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위기로 인해서 가정은 불안해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 신앙도 잃고 믿음 생활도 연약해져 가고 교회 생활도 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이 가정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야곱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형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해서 산으로 둘로 짐승을 잡으러 갔을 때 야곱은 아버지 속여서 아버지 내가 장자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주는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야곱,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가는 야곱은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광야길에는 코브라가 있어요. 짐승들이 들끓고 있어요. 도적들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네 고향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반드시 내가 쌓았던 여기 이곳에 이 베델 이곳에 하나님께 간을 쌓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야곱은 예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예삼촌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에게 아주 혹독한 일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와 그리고 많은 종들과 수천 수백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다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향해서 400명과 함께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야곱이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을? 야곱이 양떼와 소떼가 많았으면 무엇을? 이 가정에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형이 400명과 함께 씩씩거리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원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내가 많은 이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 중에서 형에게 주면은 형이 이 가축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래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그리고 수양 20, 약대, 황소, 암낙이 할 것 없이 다 합하니까 500마리. 이 500마리를 형에게 주면은 형이 받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한이 풀어지겠지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업에서 돈이 있으니까, 내가 모아둔 밸런스가 있으니까, 나에게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위기,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위기가 찾아와도, 가정의 위기가 찾아도 이 돈으로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주겠다고 하는 이 500마리의 모든 가축을 이런지에 거절하고 갔습니다. No! 야곱 점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과 그 400명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가정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 가까이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야곱의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거나 하보니까 형 에서와 400명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저마치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주어도 형의 마음이 돌이키지를 않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얼싸하나 울면서 동생은 형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형은 동생을 용서하며 형제가 화해해요. 이 야곱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구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를 그냥 그 위기 속에 살면서 용기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 가정의 첫 번째 위기는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무언가 정말로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고 이럴 때 사탄마귀는 우리를 꼭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기도하고 형제간에 화해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할 텐데 그냥 그 땅, 그곳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 머물게 됨으로 야곱의 가정은 최대의 위기를 또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곳은 물이 많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숫곳은 초원지대이고, 그래서 야곱은 이 초원지대에서 많은 가축들을 여기서 기르고 여기서 살면 되겠다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양을 또 우리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숫곳은 살기에 편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살기 편한 곳에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야곱 가정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숫곳에 살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딸을 그만 겁탈한 거예요. 그래서 겁탈을 하고 그것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세겜 추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 가정의 혼사를 제기합니다. 당신과 우리 가정, 우리 뭡니까? 이 추장 가족이 혼사를 맺어서 사도를 맺자는 거예요. 물론 야곱 가정이 거기에 가축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탐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당신과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어서 청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당신과 혼사를 할 수 없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는 거룩한 의식이 할례. 그래서 남자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은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숲곳에서 평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겠지만은 이제는 야곱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야곱은 34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줘서 나는 그들에 비하면 수가 적어서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을 그들이 다 몰살할 것이다. 야곱의 가족이 전부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정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야곱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초래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의 위기의 원인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데 있지 않습니다. 야곱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저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는 서원을 저버리고 세상에 안주하고 편한 곳에 안주하고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던 신앙의 이탈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역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그 근동의 다른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습격하면 야곱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유역적인데 야곱 가족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다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헌신짝것처럼 쳐버리는 이 가정에 몰살 위기가 다가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우리의 가정들이 위기를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이탈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길에서 져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안일에 빠집니다. 세상 방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점점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고 또 빠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방식, 세상 생활이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충성한 이 믿음의 길을 버린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 가정처럼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지역이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면은 먹을 것도 있고 우리 두 아들을 잘 키우고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지당한 얘기입니까? 다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요 베들레헴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해서 간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생활로 세상에 빠져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가서 생활하다가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여자만 셋 있는 거예요. 이 모압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지역에 가서 두 아들이 물론 장가를 들었지만 이 집에는 여자만 셋 남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 자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바른 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은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지역도 가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상황,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해요. 믿음을 지켜야 가정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서 네가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가족이 숫곳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얘기 진리적 저기 하다가 교회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의 가정은 이런 가족의 몰살 위기에 다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야곱아,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다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이 베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왜? 그 많은 가축들을 다시 정착했던 그 자식들을 또 데리고 또 가는 중에 이웃의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들이 습격하면 야곱 가족은 거기서 정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해요? 자식들 부르는 그에게 가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옮겼다, 숫곳에 떠났다는 거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하나님이 그 지역 다른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살해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믿음의 길로 가는 야곱 가족을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신앙을 회복하고 그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야곱아,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향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위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부터 스톱합니다. 왜?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딱 먼저 스톱하는 것이 예배부터 스톱해요. 예배부터 멀리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꺼려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더욱 수렁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 나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의 위기는 극복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간 것이 어딘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카타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사화가 어딘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암벽에다가 굴을 파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로마 정권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방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313년에 로마 정부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는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데,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부흥하고 한국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한국의 성령의 운동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날 때도 예배가 뜨겁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야곱 가정의 위기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과 동생의 원한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 가정의 위기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금난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